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7일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구약 원문 공부 5강째입니다.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초 읽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의학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확립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아울러 원문 성경이란 무엇이고 번역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의 폭을 점점 깊이 있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공부. 성경 어디를 펴건 주경학과 교의학이 날실과 시실처럼 엮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사색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죽은 교리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길 바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고 문법이고 암기고 하는 이런 방식이 없고 서양 언어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배달결의 언문, 정음으로 소리 체계로 된 그 언문이라고 하는 글자 소리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이니까 한번 우리 알파벳을 소리를 내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서구식으로 알파벳을 이름을 지은 것을 뛰어넘어서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 이름 자체까지도 쓸 필요가 없겠죠. 워낙 이 일명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조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묘하게 꽉 차 있는 것이 원문 성경, 구약 성경이 됐든지 신약 헬라 성경이 됐든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알렙, 서양 애들은 알레프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베잇, 걔네들은 베이스 또는 베스 그렇게 발음합니다.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오드, 걔네들이 이걸 요드라고 하죠. 캅, 라멧, 메임, 어떤 애들은 또 이걸 맴 그러죠.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그리고 아인자 발음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짜데이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요드라고 해서 비틀어놨습니다. 뭐 이런 히트라든가 자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밥, 이건 우리가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발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거꾸로 탑가 아니에요. 쉰, 신, 레이슈, 또 이걸 레이슈라고도 합니다. 걔네들은 코프, 짜데이, 페, 아인, 사멕, 눈, 메임, 라멧, 캅, 오드, 힛, 자인, 밥이라고 하지 않고 밥, 해, 달렛, 걔네들은 달레스, 김멜, 베잇, 알렙. 자, 됐죠? 일단 우리가 목은 좀 축여봤죠? 자, 다시 우리 지난 시간 3절까지 봤는데 계속 이제 우리 5절까지를 놓고 또 이론을 보강하고 읽기를 계속 혼자 독습해서 완전히 달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어떤 방식의 읽기가 됐든지. 레쉿, 바라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통상 케네식으로는 브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미끈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글자를 빼버리거나 엉터리를 발음하거나 모음 붙인 것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그 발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벌써 소리를 낸다는 건 해석을 한다는 건데 소리가 막 자기네 맘대로
조작을 하고 뒤틀렸다 할 땐 이 해석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이른바 사본학이라든가 뭐 원문 비평이라든가 뭐 하등 비평, 고등 비평 해가지고 이미 예전에 적어도 한 150년 전에 이미 원문 성경은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새롭게 다 뜯어 고친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배교 시대를 만들었고 온 세계 신학교를 물들여 놓은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극소수 신학교 가운데서도 정말 한둘 있을까 하는 그런 신세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크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한 신학교를 봐도 한 뭐 5명이 가르친다, 뭐 큰 데서는 한 10명이 가르친다고 해도 일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원문 방면, 성경과 성경 해석 방면에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은 소개해드릴 사람이 없어요. 정통파 중엔 더욱 안 보이고 거의가 이 원문 방면은 거의가 다 완전히 정통에서 벗어난 무서운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배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 우리 구원을 누가 어떤 자들이 어떤 책이 어떤 선생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향해서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조급하지 마시고 자기를 포기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하사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를 지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조금 이런 뭐 방식이 됐든지 한번 계속 읽습니다. 2절 부하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색 알 푸네이 드홈 루아 이것도 이제 아예 좀 고쳐가지고 읽고 싶습니다. 루흐 우린 발음이 돼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이런 모음 부호 감단되는 걸 집어넣냔 말이에요. 이거 성경 가감이고 엉망진창. 이게 루아하다 나중에 헤이트 발음이 없어집니다. 끔찍한 성경 파괴주의가 교묘하게 이미 온 세상을 석권했기 때문에 로마주의, 유대주의, 현대판 헬라주의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성경만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금 완전히 쥐어 틀고 있는 사탄의 철저한 식민지를 만들어버렸다는 이 막바지 때임을 알고 사명감 갖고 소리 하나, 글자 하나를 철저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루아흐 저는 이걸 루흐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 무라헤페트 무라헤펫 얼 푸네이 하마임 3절 와 요거 보세요. 요드 발음과 알렛 발음이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해석을 요자라고 알렛푸는 소리를 없앤 겁니다. 못 nen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와, 메르, 바오메르, 요건 알레펜 모음이 없어요. 모음 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으자죠. 와, 요거 오드자랑 여기 홀렘을 딱 해서 이게 바로 오가 되죠. 메르, 엘러. 요건 아주 모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으라고 해야 되는데 뭐 라메드랑 관련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모음 부 이건 모음 부호가 아니고 그냥 짬뽕 소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자음을 완전히 더 압살한 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빨랑 해치우고 그냥 으라고 해도 돼요. 이건 우린 아까 여기 루아흐에서 요거 파타우라고 하는 뭐 부드럽게 하는 연음이 되게 하는 이런 소리체계가 필요 없듯이 여기 뒤에 있는 이 스골 점 3개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2개 있잖아요. 쇠골 발음이 필요 없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알레프 밑에 이렇게 아래 위에 점 2개인 슈바는 어영병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내도 그냥 어영병 소리라는 뜻으로 속인 거예요. 그건 헛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으라는 짝대기 붙여서 으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떤 의미 있었겠냐고요. 알레프 자체를 지금 소리가 없다고 해버리면서 모음 부어도 정상적으로 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신에 대한 말인데 한글에서는 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의자냐고요. 이게. 통상 긴 카메츠 같은 아자를 넣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네 발음을 하면 을로 히 그다음에 요거 요드도 발음을 못 내잖아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로 히 이거 뭐죠? 예요. 요드자는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을로 히 을로 히 뭐 을로힘 을로힘 얘네들이 천원 모음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읽으면 을로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이 아니고 을로힘. 그러니까 이것도 요두가 두 개 쓰게 했으니까 이 발음이 얼마나 이게 참 혀가 안 돌아가는 애들. 알파베트 세상 알파베트가 없어가지고 모음 소리체계가 엉망으로 조잡하게 각색한 그런 애들이 요드라는 자음을 구약 아랍 문자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음만인데 모음이 망가지고 축소, 조작, 왜곡이 되니까 자음들도 막 그냥 자음 중에 상당수가 그냥 소리가 없어지거나 이지러지거나 변질시킨 게 현대 서구 알파베트에 녹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린 일단 구약의 에베르말이 발음이랑 신약 헬라스 말 발음을 견줘서 일단 성경 구약 신약 자체에서 잘 소리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뭐 성경 번역을 하든 고유명사를 어떻게 음역을 하든 세상 알파벳의 한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문에 대한 걸 새 판을 짜지 않으면은 이 배교는 정말 끝장이 나는 마지막 사태가 될는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문명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이건 완전히 거의 뭐 무정부 시대도 아니고 참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교육 분야든 집 짓는 분야든 정치 경제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야 이거 지금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제정신 박힌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똑똑한 체하고 다 그냥 뭐 일하기 싫어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일은 그냥 뭐 알바식으로 하고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거기에 교회까지도 물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름 모를 드러나지 않은 그 적은 무리의 적은 수의 교회 말고는 다 세상과 완전히 그냥 짬빵이 돼 돌아가는 때 바로 이 성경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엉터리 다수가 이렇게 저렇게 원문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비판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부터 다잡지 않는 언어학은 거짓이다. 허구다. 속임이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을 거짓 해석하는 데까지 이용당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걔네들식으로는 예희라고 통상 읽잖아요. 예희. 어떤 애들 이걸 또 여희라고도 읽어요. 근데 요드랑 이 모음보 발음이 이게 어울리지 않고 두 요드 발음이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현대 알파벳에서는 독일은 독일식으로, 영어는 영어식으로, 라틴은 라틴식으로 막 그냥 지지고 볶아놨어요. 구약의 이 소리 내는 거랑 알파벳 글자의 관이 확립 안 되면 신약 헬라스입니다. 그냥 끝나 있는 거예요. 강 건너 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뭐 점수 따고 아 나 뭐 신학했다 나 원했다 뭐 박사다 그런 사태에 빠지면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식이 발생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속임은 또 전파력이 크고 매우 무섭습니다. 죄의 권세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아래 위 점 찍은 건 이건 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요드 발음이 뭐냐고요?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뭐죠? 그냥 히, 의흐. 이것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읽는 것이 지금 훈민정음의 방식의 보기를 제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무작정 뭐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히오르 이건 많이 우리가 들은 바 본 바로 쉬운 것 같지만 히, 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이건 우리 자음과 모음, 부호. 그러니까 이 모음, 부호도 이제 마침내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지만 아닌 건 드러내기에 이르는 거예요. 배달견의 모음 천국 아닙니까? 모음이. 글꼴은 지금 21개. 세종 때 한 26개 그렇게 통상 이제 썼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모음, 소리, 모음, 어떤 알파벳들을 무한히 소리내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배달 글자. 그걸 그렇게 소리내는 사람들을 배달열애, 박달족, 한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션족. 이게 다 말살이 돼 있잖아요. 일반은 종이지만 제대로 있는 탁월한 것을 아주 말살시킨 게 세계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1910년에 도장을 찍어버렸던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오르가 이게 빛 밝음인데 알레프를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것도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위에 점 찍고 이걸 오라고 발음하고 그래서 오르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헬라스 말을 이건 보통 한 가지가 force라고 하잖아요. force. 알레프 밑에 모음이 없으니까 바보가 이게 비읍 순경음이고 위에 점 찍은 건 오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르, 으보르. 근데 이게 보르, 참 오르라고 해. 오르, 보르인데 두 자음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음이 없어졌다니까 뜻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내는 신용은 하지만 뜻이 완전히 변질됐거나 변질할 거고. 그럼 이게 하나에 대한 글자 읽기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혀가 안 돌아가는 걸 캄프라찬을 그걸 소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주변의 다른 단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무조건 뭐 그냥 원어 외운다, 암기한다, 뜻해서 뭐 번역해본다 하는 거, 그 참 막연한 얘기고 세상 일반 은총으로 받아온 학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근본을 상실한 채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채로 서구식으로 딜이 그냥 서구는 언어 문자가 망가졌고 음소라는 알파벳 자체가 헤매는 거예요. 어원이 파괴된 거예요. 땜빵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만든 게 문법, 철자법,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제가 늘 누누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히, 마음, 히. 뒤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슈바가 생략된 거잖아요. 으버르, 어르. 그러면 이제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제가 말하면 그렇겠구나 하지만 이 서양식의 엉터리 로마 카톨릭식의 가짜 유대인 랍비식으로 이게 굳은 사람은 벌써 승질내고 욕하고 이 동영상을 나갔겠죠. 아니 그건 좋아요. 바른 걸 제가 알려드리지 정말 맑은 새벽 시간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남겨둔 이와 사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배우는 중에 있고. 자, 쭉 한번 이제 가짜 유대인식으로 한번 3절까지 읽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스하 셔마임 베스 하레츠 부하레츠 하이트 토우 바보 부호셰가 알프네 토홈 브루 ach 엘로힘 브라헤페트 알프네 하마임 바이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이오르. 아니 세계 어디다 내놔도 어떤 자 낭독에 꿀릴 것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제가 우리 배달결의 완벽한 최고의 그 알파벳 소리식으로 낭독해서 알려드리는 거니 연습을 많이 하시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주 정말 왕건이에요. 아주 이미 배운 사람이 이게 흔적이 있어서 잘 지워지지가 않고 이러저런 싱숭생숭한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자, 1장 4절 가짜 랍비식으로 가짜 유대인식으로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 우베인 하호셰크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이엄 블라 호셰크 카랄라엘라 조금 더 나오겠죠.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이엄 에하드. 예, 여기 지금 이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예? 이게 몇 번 나오냐면요. 5번 나와요. 아참. 6번이요. 6절에 한 번 나왔죠. 8절에 나오잖아요. 또 에레브 보케르가 있잖아요. 에렙은 점점 깜깜해지는 거. 이건 아주 여명이 올라오는 거. 그런 식의 표현이지. 아직 이때는 에레브가 흔히 말하는 뭐 저녁이고 아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무슨 요미라는 그 두째 이요메는. 근데 해석이 뭐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창세기 1장 그 6날에 대해서도 해석을 원문을 한다면서도 다 그냥 이미 변질된 편집된 그런 것을 전제로 그 나름대로 뭐 소리도 내고 해석한다지만 그릇된 전제, 파괴된 전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그런 걸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 이거 뭐 맨날 듣고 하니까 뭐 쉽고 뭐 읽기도 쉽고 번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릇된 전제라면 의심의 눈초리 없이 그대로 그냥 수용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예히 에레바 한 문장, 바예히 보케르 한 문장, 그 다음에 요음이라는 주어에다가 쉔이라는 이제 어떤 형용사로 보는지 이게 숫자, 서수를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슐리시. 그렇게 이제 읽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번복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 또 어디 나옵니까? 여기요. 19절.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르비이. 그 다음 또 어디 나옵니까? 23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하미시. 그렇죠? 그 다음 또 이제 뭐 마지막에 나오겠대요. 여기요. 31절. 요거는 이제 빼고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하쉬시. 예, 6번째 날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오늘날 있겠냐고요. 앞에 5가지는 이 수사의 기본인, 서수의 기본인 이 하자라는 관사가 없어요. 그냥 뒤에 요도만 붙여가지고 맺째 하는 그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더욱이 여기 첫 번째는 이게 에하드가 기수로도 쓰이고 서수로도 쓰이는데 에하드 꼴 자체는 뒤에 요드가 없을 만치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는 하나, 한자예요, 이게요. 첫째,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하나째, 그렇게 통상 붙였지만 욤 다음에 에하드예요. 이거 해석도 욤이 앞에 나오잖아요. 낮, 에하드, 낮인데 하나, 또는 뭐 낮인데 하나째, 째자를 붙이면 여기 요드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 관습으로 다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캄프라치하고 넘어가요. 안에 헤하드예요. 예호바 엘로힘이 하나라고 신명기 6장인가 이제 고대 고백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쓰는 거기에 에하드라고. 예호바 엘로힘은 에하드, 하나다지. 이게 첫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하드. 이것도 물론 남성 꼴이 있고 여성 꼴이 있어요. 숫자를 나타내는 낱말은 남성, 여성. 남성 낱말엔 여성 숫자를 붙이고 여성 단어에는 붙일 때 남성 숫자를 통상 붙여요. 100%도 아니에요. 100%를 지향하는 세상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읽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해석을 위한 읽는 법이 입으로 하는 통상. 지금 우리가 낭독을 한 거. 이건 이미 해석이 1단계 해석이 입으로 소리 내는 게 해석이에요. 그게 말로 이미 소리가 난 거잖아요.
번역이 되든 안 되든. 그다음 이게 돼야 그다음 이 두 번째인 중요한 목독. 입으로 소리는 안 내지만 눈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예. 요거 대빵 중요해요. 음악 세계에도 있고 미술 세계에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름이 혹시 틀린지 모르지만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놀랍죠. 물론 안 들릴 만큼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림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안 들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귀가 망가지기 전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 최종 종점에 이게 우리가 목적지 마음으로 하는 거. 심독, 마음독, 염통을 읽는 거예요. 마음. 다르죠? 입에서 눈에서 마음으로 해석함이 속도는 뭐 갈수록 어마어마한 속도고 깊이도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낭독하는 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진액이라는 몸에 아주 생명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그냥 쭉쭉 빠지는 그런 식의 죽게 다 우리 아주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이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읽는 걸 알아야 뭐 해석 방식을 읽는 세 가지 읽기 해석 방식을 하죠. 근데 읽기 연습을 해야 돼요. 방식이 세 가지예요. 기본 읽기, 덩이 읽기, 알몸 읽기. 기본 읽기는 이거 음소를 자음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음소 붙여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저는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라고 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묶어져야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음절 읽기예요. 음절 읽기 종점은 삼성 읽기가 돼야 돼요. 즉 음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받침. 받침이 있어야 운율도 나오고 소리에 그 뭐 가군이 됐든지 뭐 어떤 그런 확대되는 거로 나가는데 삼성 읽기의 유일한 것은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도 이걸 점점 파괴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글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기본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덩이 읽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요. 덩이 읽기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원리를 여기 몸뚱아리 중심인데 먼저 이걸 세 개를 다 공부하면 부담이 되니까 꼬랑지 소리를 많이 내는 거예요. 꼬랑지 소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꼬랑지가 있는 단어, 없는 단어. 꼬랑지가 있는 단어는 어떤 거는 명사 꼬랑지, 어떤 건 동사 꼬랑지, 나머지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위한 꼬랑지는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뭐 인칭이라든가 수라든가 성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이고 또 시제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꼬랑지 아닙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까지가 꼬랑지라는 그 개념 그 자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만해요. 관두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몸뚱아리 꼬랑지인데 더 해서 앞에 대갈통에 오는 또 그런 공통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구약 문자는 구약 문자대로 신약 문자는 신약 문자대로 이걸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배우기 가장 편한 유일한 소리가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수천 년 된 우리 고유어 그 체계예요. 서양 알파벳 서양 언어가 준 죽었다 깨나도 상상을 못하는 차원이 다른 근본이 다른 문자 체계를 지닌 것이 배달결이에요. 그걸 사수하는 사람이 배달결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미 그건 껍데기만 배달결이지 속은 이미 짬뽕이에요. 이미 딴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식민지니까. 노예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빠진 상태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 나라 처지에서도 끔찍한 건데 신령 처지에서 그런 사태라면 그걸 알지도 못한다면 끔찍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이렇게 기본 읽기, 덩어리 읽기로 낱말 감각을 기른 뒤에는 이제 그 알몸 읽기로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저는 어근 뭐 보통 이제 언어학 표현 하나로 루트라고 하죠. 뿌럭지. 빨가벗은 몸뚱아리 중에서도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걸 공부하는 이건 좀 쪽발이 말하면 어근이고 더 근본은 이게 어원, 소리, 글자의 근본을 공부하는 공부예요.
이것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길러놔야 돼요. 자음모음이 뭔지 그걸 음소로 된 음절이라고 하는 거.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에서 받침부 붙이는 게 음운이라고 하는 거. 이 공부를 해야 그 어근인 어원 공부로 들어가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읽기가 벌써 어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 배달결의 소리 원리, 글자 원리 가지고 딱 보니 서양 언어의 알파벳은 엉망진창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주고 쓱싹해서 최고의 언어학이고 최고의 문자인 양 제2의 바벨은 이미 적어도 200년 됐잖아요. 짧게 시작해서 지금 100한 몇십 년째 영어 바벨주의가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아시고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그 두 개, 읽는 방법과 해석 읽기. 레쉿, 개내식으로 일단 1차 설명하죠. 브레쉿 딱 봤을 때 부가 이미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럼 이 자음 하나가 모음도 없는 모음 부어를 붙여가지고 모음이 있는 양 발음내는 요거 가지고도 음소 읽기, 음절 읽기, 음운 읽기 이런 걸 확실히 한 다음에 어디가 몸뚱아리고 어디가 꼬랑지 어디가 대갈통이냐 있냐 없냐 그 다음 이것의 뻐럭지 근본 알몸 읽기에서 어원은 뭐냐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떤 자들은 상형 문자 돼가지고 뭐 그냥 아주 어떤 그 진화론 언어관 그렇죠? 세속 언어관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총국도 있어요. 파자 원리는 이걸 뭐 상형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뭐 상형 문자고 언제는 또 서령 문자고 그런 문자 그 발달사라고 할까 그거 다 세속주의고 진화론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뭐 과학 방면에서만 뭐 자연과학 방면에서만 우주과학 방면에서만 뭐그 했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리학이 됐든지 언어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은 안 그렇소이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교육학, 뭐 목회학 그 전부 다 진화론주의. 어떤 형태를 떴건 물질의 포인트를 두건 인간이 만든 사회의 포인트를 두건 전부 다 그냥 진화란 말을 또 슬쩍 감추고 달리도 또 여러 말로도 혹하게 하는 거 우리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거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거 부는 그렇게 일단 소리를 내요. 이거 소리를 확신 내지 못하면 이 뜻과 이 글자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자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음이 있어야 되고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추정하고 엉터리 가설을 세워서 그냥 그 가설 세우는 건 세속 언어학, 세속 학문하는 거짓된 방법이에요. 참은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음보 다 빼버리고 자음 본문으로 된 또 원문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건 이제 읽기가 곤란하잖아요. 엉터리들이야 그냥 꼬마 때부터 현대 히브리어라는 그 글자 체결해서 꼬마들한테 딜이 그냥 가르치면서 강요해서 읽게 하니까 그렇게 읽어지고 습관이 되니까 하는 거 기계어주의예요. 라틴 같은 게 대표적인 기계어주의이듯이 성경 원문, 구약, 에베르말이랑 신약 헬라스 말도 완전히 기계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아랍 문자, 세상 헬라 문자도 아니고 특수하게 됐는데 그것이 올바른 전제와 올바른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완전히 그냥 삐뚤어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거짓은 아주 파괴력, 흡수력, 집착력, 파괴력이 엄청 센 거예요. 원죄를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원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레이쉿, 이거 딱 봤을 때 몸뚱아리가 요거예요. 레이슈 알레프 신, 우리가 쉽게 여기다 알자를 붙여서 발음한다고 합시다. 라, 아, 슈예요. 그리고 뒤에 it, 이게 바로 꼬랑지예요. 앞에 대갈통은 없어요. 대갈통이 없는 대신 대갈통 자리에 다른 단어를 써서 이게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두낱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런 걸로 누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그럼 이걸 이렇게 떼어서 헬라스말 이게 다 떼어가지고 편집했는데 구약은 이게 그렇게 해놓질 않았어요. 달라요 벌써 이게. 원문은 이게 다 붙여 있다고 했잖아요. 모음 보호 없이 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모음 보호는 다 후대 만들어 버렸고 이렇게 어디는 붙이고 어디는 띄고 하는 거 다 편집한 아이들의 동무대예요. 맞으면 좋지. 왜? 우리가 보기 쉽고 처음 하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다고 쳐도 이건 세상 서구 어떤 독불형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걔네들의 이 주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걔네 띄어쓰기가 있고 철자법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라틴에 다 꼬붕들의 라틴에. 라틴은 또 어디에 눈치를 보고 닦아느냐? 헬라스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스 이거 표기 방법을 하면. 근데 성경 헬라스 다 이게 원래 붙여 있는 꼴이고 이런 부어나 모음 해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알량한 몇 개 안 되는 아이오 다섯 종류 자음이랑 또 몇 개 안 되는 모음이랑 몇 개 안 되는 자음 해가지고 돼 있는 것이 헬라스 문자예요. 세속.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속 냄새가 없이 구별되게 하나님 마음대로 새롭게 성령님이 만들어서 거룩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사실을 거듭 또 말씀드리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라고 읽고 레시트를 읽지만 라아시라고 요 몸뚱아리를 읽어야 돼요. 뒤에 이트는 그냥 이건 그냥 이게 꼬랑지구나. 이게 여성 명사로구나. 이게 뭐 추상 명사로구나. 이 오드의 감각, 타브의 감각은 무엇이구나. 많은 단어를 보고 많은 것을 깊이 해석해서 소리의 세계가 깊어지고 그 낱말의 짜임새 그 틀잡이가 깊어지면 요 음소 하나하나에도 점점 자주 반복되니까 이제 통계로도 이 뜻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소리가 가다듬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한다는 건 점쟁이 부적이에요. 한문 써가지고 점치는 이름 짓는 그런 엉터리 악령에 속한 그 철학쟁이라고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 아주 교묘한 우상 이방신주의가 학문세계에 들어왔고 신학세계에 들어왔으며 특히 언어 방면을 통해서 원문세계를 이미 150년 전에 아주 초토화시켜 놨어요. 400 수십 년 전부터 비록되던 것이 완전히 끝장난 게 150년 전이에요. 원문이. 이제 원문을 새롭게 우리가 복원했다. 이렇게 해만 한다. 해가지고 신학에서 원문을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각 나라 성서 공예라고 하는 희한한 단체들에서 그렇게 성경 번역을 왜곡해서 루터, 깔뱅 그 개혁자들이 겨우 자리 잡아놓은 틀을 완전히 철저하게 도륙 말살해 버렸어. 이게 반종교개혁 아닙니까? 예수회가 앞장서서 저지른 일들이에요. 나중에 다 개신교들이 이중대로 다 들어선 거예요. 남은 이들 소수, 극소수 빼고는. 오늘은 그 남은 이들마저도 명색만 남은 이지 그냥 이름만 허울만 정통이지 다 그 속에 신학 방법론, 성경 해석론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혼음의 시대, 종교 통합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거닐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발화전 이거 그대로 그냥 기본 형태에 있는 것이고 엘로힘도 뒤에 이게 알레프 라메드 해까지가 이게 몸뚱아리고 임자가 바로 이게 명사 꼬랑지예요. 임 남성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앳 이건 뭐 그냥 변함이 없는 소리고 요거 부같이 일명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고 뒤에 명사리고 있어야 아주 한가락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글자는 누구랑 일단 연결되냐면 주어랑 명사랑 관련이 되는데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따까리 구실도 해주고 명사의 따까리 그러니까 이 주어랑 서술어 하는 이 동사 사이에서 구실하는 것이 이게 명사류 앞에 붙이는 전치사라는 문법 용어예요. 이게 이제 글자가 뒤틀렸다는 얘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원래 이게 명사 뒤에 붙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거 다 초보 공부인데 샤마임 뒤에 에트가 원래 와야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소리 내고 이렇게 쓰잖아요. 에트 샤마임 그렇게 서양 애들은 읽잖아요. 이게 아니고 원래 샤마임 에트자가 나와야 돼요. 하샤마임 에트. 근데 이거 하라고 하는 것도 뒤에 오던 소리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아람어 성경 말고 그 아람 문자는 관사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요거는 이제 슬쩍 이 글자를 갖다가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네 식으로, 자기네 그 세상 말식으로, 세상 문법, 엉터리, 세상 타락한 알파베트, 빈약한 소리 그런 것식으로 원문을 손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렇게 서구 애들은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이 뭔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벙어리 삼룡이가 될 수밖에 없소이다. 이걸 아는 거는 진짜 배달결에만 거듭난 것을 전제로하되 배달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서양을 향한 섭리랑 우리 배달결 섭리를 두 개를 잘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거. 서구 문사철에 있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릇된 것은 날려버리는 걸 점점 분명하면서 배달결의 것을 잘 갈고 닦고 이것도 역시 부패한 건 마찬가지지만 근본이 다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갈고 닦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써주십사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 하는 얘기를 오늘도 제가 힘줘 말씀드린 거예요. 기초 쭉 다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 부에트 이게 바로 부가 이게 낱말이고 에트도 낱말이고 여기 있잖아요. 에트. 부는 뭐죠? 접속사예요. 한 문장 안에서 낱말 사이에 쓰기도 하지만 문장 대 문장을 때 앞에 놓은 그 몇 개 안 되는 구약 문자에는 접속사가 몇 개 안 돼. 이런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 그래서 부, 에트 그렇게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 모음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부, 에트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낱말로 합성 낱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거는 붙이고 띄고 하다 보니까 모음부호를 마시다 보니까 발음이 되고 안 되고 불명료하니까 이런 많은 이제 규칙이 생겨버린 거 이렇게 해요. 이건 왜 3절에 첫 단은 부가 아니고 바가 됐냐 이거야. 이런 아주 어떤 그냥 이 뜻을 엉터리로 전제하는 문법을 창안에서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아주 강매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학이요. 유대교. 예수 당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저주를 했다. 회개기회조에도 회개 기회를 줘도 강팍한 자들한테 그 같은 현대판 유대교가 이런 짓을 하고 지금 석권에서 구약은 자기네 거라고 해서 개신교가 다 그냥 나락으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얘네들 식으로 원문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 학교가 있냐고요?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무언부도 지들 멋대로 만든 거고 이거 띄어쓰기 뭐 읽기 뭐 무슨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전부 다 거짓 노름들이에요.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조금 본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래 찍어 하가 이게 앞에 붙이는 대갈통 자리에 있고 몸뚱아리가 아래 찌잖아요. 이걸 보통 관사라고 하는데 또는 뭐 어떤 사람 거기다 정자 붙여서 정관사라고. 문법 용어를 창안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것처럼 학술 용어들을 들이 많이 만들어서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의 원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상관없는데 그릇된 가설로 어떤 법칙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는 계속하니까 잘잘잘잘 할지 모르지만 이거 배우려면 이거 머리통이 좋은 사람만 하고 그거 통과된 사람은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놀이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성경 파괴된 거, 원문 파괴된 거 헛소리 해가지고 령들을 갖다 다 그냥 망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상 말하면 간첩질하는 자가 된다고. 이게 유학의 위험이에요. 일반 학도 마찬가지예요. 줏대 있는 학을 전제하고 필요한 사람만 소수, 유학이 필요하면 가고 하는 거지.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자료만 알면 되니까 무슨 그따위 뭐 학위가 없으면 어때요? 근데 다 문교부, 교육부도 다 세계가 종교 통합을 전제로 교육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유학제도 뭐 묘제도 해서 서로 그냥 이런 금수저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육은 뭐 괜찮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신학이 그걸 모르고 이제 세상 정부에 기어 들어가서 인가를 받고 뭐 어떤 혜택을 받고 인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분별력이 없이 돈을 먹고 혜택을 받았으니 제대로 성경이 보이고 분별 비판력이 생기겠냐고요. 신학교가 됐든 성경학교가 됐든 교회가 주장하면 돼요. 아무나 그냥 만나서 큰 교회 해서 우리 교단은 뭐 5천 교회다. 우리 교단은 10,000교회다. 우리 교단은 1,000교회다. 그런 애들 장난하는 게 어디 성경에 있냐고요. 그건 인본주의 깜도 안 되는 한심한 거예요. 사이비도 그런 정도까지는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세상 정보랑도 딱 뒷거래 결탁해서 함부로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2단, 3단하고 자기는 정통이라고 속은 채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원문관을 제가 하는 식으로 아는 건 전부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빗나가 있는 거라고요.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개혁파 교리를 앞세우고 뭐 원문한다. 그럼 개혁파 교리에 맞는 원문관을 지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원문관을 장착한 개혁파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 있으면 저를 만나게 주시라고요. 서구 중심에 원문 비평한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는 자들이 해놓은 거를 학문식으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과목도 없어졌지만 있어도 그냥 뭐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는 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보수파에서 진보파한테 어떻게 신학과 신앙이 다르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물든지를 모르고 뭐 묻은 개가 뭐 부는 개를 뭐 놀린다고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조심합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나머지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간단 설명해 나가는 것을 잘 복습하면서 다른 데까지 읽기랑 이걸 뭐 분석하고 따지는 것보다 읽기로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읽는 것이 바르다고 제가 말했나 하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딴 아이들은 가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로망 가톨릭이 또 앞장서고 이중대 헬라주의자들이 어떻게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가, 배교 시대를 만들어냈는가, 원문 방면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따져보십시오. 걔네들이 한대로 했지 이걸 벗어나가지고 헛소리라고 하는 방면을 하는 사람조차 찾기가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일색으로 그냥 다 물들어져 있어요. 무섭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무슨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 중에서도 이건 특히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연마하는 분야니까 적은 무리 중에 더 극소수인 거예요. 선생구실할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알고 배워야 뭐 똑바로 성경을 깨닫고 본인이 일단 그다음 검증해서 이걸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이 똑바로 안다고 착각에 빠지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경우가 돼가지고 싹건으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범죄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무리 정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상 종교로 빠진 줄 모르고 신봉하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떤 것 하나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짬뽕주의가 된 것은 아닌가? 말씀을 혼합하는 건 아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무릎 꿇고 확인해 나가셔야 돼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각 나라마다 언어 문자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걸 살려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쭉 오는 주류 정통에 속한 가르침 성경관 원문관이 무엇인가도 바른 잣대 가지고 수립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는데 요거만 조금 아까 요거 설명드린 거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좀 더 깊이 있는 건 기초 동영상을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2020년판부터 지금 진행 중 2024년판. 지금 요건 2024년판의 기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이것도 한번 음미해 보시고 뭔 말인지 이거 아주 현대 언어학의 진수를 배달결의 말로 할 때 어떤가 이거 설명 이거만 할래도 책이 몇 권이 등장해야 될 그런 소리예요. 우리는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인데 서양 애들이 해놓으니까 그걸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아닌 건 격파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막 그냥 문자를 쓰면서 이걸 설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애들이 이걸 써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장착이 돼야 거짓 세속 언어관 서구 언어관을 넘어서서 원문 성경을 제대로 보고 직독직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도 구분해 보시고 일단 소리내서 읽는 것에 전력을 하십시오. 그것밖에 제가 힘 좀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완전한 읽기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탁하고 한 발짝씩 인내의 경주를 소리의 원리로 직독직해를 목표를 삼고 배달결의로서 줏대 있게 우리 말글 최고의 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말글을 다시 되살려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